네,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인생 고민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부제로 따진다, 부제를 붙인다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는 많은 그 활동과 추억도 많이 있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방학이 되면은 그 시골에 가서 성경학교하고 또 농활을 하고 이러한 여러 활동도 있고요. 또 학교 안에서도 참 그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선배가 이러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강단의 높은 곳에 별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사다리로 그 위로 올라가서 별을 따면서 또 별을 헤면서 낭송이 나왔습니다. 별 헤는가, 민동주의 별 헤는가. 이 시를 들으면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또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그러한 고민,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0대나 20대 이렇게 초반을 거쳐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한 번쯤은 그러한 질문들을 다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또 우리 중에는 반세기 이상을 사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했던 그 질문, 과연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누구라도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인생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대답, 그런 답을 혹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않겠어? 하고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반세기를 넘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사는 또 우리의 어르신들도 있는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명쾌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명쾌하게 재밌는 이런저런 글들은 있지만 명쾌하게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러한 이 기사나 또 그러한 글이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살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요일당 하니까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왜 뛰었지? 왜 뛰며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뛰어왔습니까?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고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했는데 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아마 살아왔겠지만 이것 없이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상 같은 인생 무상처럼 이렇게 엮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뛰어와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참 인생이 헛된 것이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대답밖에는 아마 내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야구 전술에 보면은 희생 번트라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오늘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아무튼 그 방월 최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이제 최초고 미국 내에서 가장 적은 이 방어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참 대단하죠. 희생 번트라고 있습니다. 희생 번트는 무엇이냐면 주자가 1루나 2루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자를 다음 코스로, 다음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번트를 대는 거예요. 살짝 이 배트를 갖다 대서 나는 죽지만 희생하지만 그 주자를 다음 코스로 보내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수를 내기 위해서 쓰는 전술이고 또 이 야구의 전략입니다. 1루도 못 밟죠. 아웃되죠.
홈런은 고사하고 1루도 못 밟지만 희생번트로 주자를 보냈다면 이 타자는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다. 다른 말로 홈런을 치고 장타를 치고 이런 화려한 것이 없을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그러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도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만 그것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나에게 주어진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참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배부른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는 지능들이 IQ, EQ까지는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지능이 또 있죠. 다중지능이라 해서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8가지의 각각의 지능들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제 9번째 지능이 있다라고 그때 명제만 남겨놨는데 이 9번째 지능이 최근에 이제 확인이 됐고 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지능 혹은 영성지능이다. IQ나 EQ나 혹은 다중지능은요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그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9번째 지능인 영성지능은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어떤 테크니컬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은 달리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9번째 지능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실존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존 지능이란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그 지능이에요. 이것도 지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능이다 보니까 개발하면은 쌓아갈 수 있고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 지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은 실존 지능이 최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이해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때는요 존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실존 지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탄탄하게 있어야 그 위에 여러 가지를 다 세워갈 수가 있고 다른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각자마다의 대답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대답은 자기에게는 적용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방황하며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과학에서도 이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과학이 어떻게 찾죠? 생명체가 저 우주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과학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과학이 찾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도 사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보낸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고민을 한번 해결하고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18절 본문에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냄 받았다. 그냥 보냄받지 않고요. 당연히 목적과 사명, 목표를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목적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2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도라는 것이 계급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목적과 사명을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민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출처와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나도 흔들흔들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신탕을 좋아하지만 꺼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게 꺼려지냐면 이 보신탕의 출처를 모를 때 약간 꺼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온 그것인지 모를 때 먹기가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믿는 집, 신뢰하는 집에 가는 이유가 그 집에서는 그 분명하게 어떤 그 출처를 갖고 요리를 하니까 그것이 믿는데, 이게 지금 가다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면은 아이 먹으면서도 약간 깨름직합니다. 물론 다른 우리가 돼지나 혹은 소는요 도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축의 기준을 맞추어서 도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먹는 것인데, 이 개는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온지는 모르다 보니까 먹기가 그렇습니다. 이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 나의 정체성, 나는 어디서부터 나를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 출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 같은 사람, 사도적인 이 기능을 갖고 존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것과 목적을 갖고 보냄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면 이 세상 속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원래 있던 사람들인데, 그 앞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살아야 될 터는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를 마치 이 나라에서,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송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에 대사를 파송하듯이, 파견하듯이 보낸 겁니다. 세상 나라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보냄받아서 왔다는 것이죠. 왜 보냄받았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이죠.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우리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 그가 보냄받은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셨죠. 그것은 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보냄받은 목적이다. 그걸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 과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것이 인생인가? 모양은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그런 모양이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오늘은 조금 개 얘기를 좀 또 한번 하게 되네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퍼센트를 먹고 갑니까? 자기 집에서는 최소한 30%는 먹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잖아요. 우리 홈그라운드는 하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닌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 홈그라운드에서라면 우리가 최소한 30%는 먹고 갔는데,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닌 이 세상,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 세상 나라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30%는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또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 쉬울 거야,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성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중간중간에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등장하고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등장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름 없는,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왔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냥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왔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도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무엇을,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그냥 인간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묵묵히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살아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맡겨진 일들이 다 다르죠. 여러분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는 교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 인생의 가치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많이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어본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왕궁의 교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애굽에서의 그 왕궁에서 배운 교육과 지식과 학문, 그것으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애굽 사람 1명 죽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빠지고, 힘 빼는 작전이죠.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는 출애굽을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의 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신다면 그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나에게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엄두도 내지 않고 용기도 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그러나 이름 없지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지켜간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오셨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보냄받으면서 무장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고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문을 열고 저 석성산을 본다면 그냥 가깝게 보입니다. 직선거리로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저 석성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여기서 나가야 되고 또 피해 가야 되고 차를 타고 가든가 혹은 걸어간다면 길을 또 가야 되고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해 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이 있다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얕은 강가로 찾아서 건너가야 되는, 즉 우리가 보는 것과 보아서 아는 것과 실제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목적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타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에 보내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증거되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저 석성산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하기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그 이루실 것을,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먹고 살기 급한 문제조차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나를 어디로 보내실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지? 이걸 다시 확인하고, 혹시라도 내가 곁길로 간다면 내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그곳으로 채워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동안 한 발자국은 문을 열고 문 안에 집어넣고 한 발자국은 뛰지 않고 계속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완전히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시간으로 어쩌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흔적이 1%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다 허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은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 목적과 또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 우리 중에 만약에 끼어있다면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죠.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색이 같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가급적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또한 하기 싫은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의 성공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아버지를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 속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흔적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단 얼만큼이라도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또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가 왕인 세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 무엇하죠? 분리를 시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 제물로 삼고 수단으로 삼지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르침이죠? 상대를 위해서 너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만큼 해갔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듯이 그리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부르심의 인생과 삶을 우리의 인생으로 여기고 인생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 막중한 사명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예수님인지 또한 사랑의 예수님인지 하나님이 거짓의 하나님인지 진리의 하나님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며 세상 속에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살았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인생이 이러한 흔적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